네, 여기 그 묵상간증 무신론자 레위인입니다. 목회자이신 저의 아버지는 죄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저에게 늘 회개하며 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아담의 가족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지라는 등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냥 믿어라고만 하시니 의심이 불신으로 번져 어느새 제 마음 한구석엔 성경은 그저 소설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부모님은 제게 신학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차마 거절하지 못한 저는 졸업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를 어린이를 돕는 사역자로 또 레위인으로서 합동하는 직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에 대한 불신만 커지니 무신론자가 되어갔고, 이 길을 권유한 부모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물분을 토해내며 신학교를 겨우 졸업한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은 없다며 우울감과 자괴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성경의 역사적, 철학적, 과학적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점점 알아갈수록 성경의 분명한 여러 증거에 압도된 제게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도록 돕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을 그저 소원을 빌면 나오는 자판기 속신쯤 생각한 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불신한 죄를 토설하고 저를 살려달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레위인은 저를 돌이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회막의 일을 돕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휴일인 오늘 부모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 간식을 준비해 가서 리더를 돕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이분 마음에는 성경은 그저 소설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신학대학원을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불신만 커지니 무신론자가 되어갖고 이 길을 권유한 부모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알아갈수록 또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또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특권이자 선물입니다라고 잡은 이유는요, 7절 말씀에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에선 제사장이 특정 사람들이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특권이자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에서 대부분 이런 구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아론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 이것이 레위인에 대한 직무라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그 고라 일당 반역 일어난 거, 제사장 직분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제사장은 아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이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말씀이 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제 이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죄를 담당하는 일에 동참해야 됐습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담당해야 됐는데,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요, 직분의 권세와 영광에 취하지 말고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것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오늘 내게 말씀이 들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순종해야 될 일이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적용하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이 들릴 때 감당해야 되는 일들, 나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이 책임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담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누구에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냐라는 거겠죠.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후손들로 되었습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긴 한데요. 그렇게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으로만 가능을 했고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성막에 짐을 나르는 고한 무라리 우리 막 그런 거 그 새 지파를 그 새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성막에 물건 나르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팀워크를 이루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 또 회막 관리하는 모든 직무를 도와야 했고 연합해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은 지금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 합동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항상 내가 다 했다고 생색내진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인은요, 장막에서 이렇게 날라야 되는 짐들이 있죠. 그게 여기 3절에 나와 있듯이 성소의 기구 또 제단이었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이들이 가까이 이제 할 수 없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뭐 진설병상, 뭐 분향단, 메노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소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 운반할 때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만지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성소의 뜰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구들이나 비품들은 만지거나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의 의미는 직분을 수행하되 질서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이렇게 성소의 기구들 중에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은 만지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 후반절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들과 너희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 이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죽음의 형벌을 받는데 그들과 너희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레위인이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대로 레위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지더라고요. 목회자의 역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나와 있듯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이것은 구역장님, 교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깨어있는 구역장과 또 교사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나도 죽고 다른 이도 죽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어 있다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들과 너희라는 것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연결되어 있듯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런 안일한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불신앙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태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나는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인은 합동한다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연대하여서 이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는 것은 성소 안에 밖에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각자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희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가 그거겠죠. 다른 사람이 이거를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죽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맡겨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합니까? 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교회 공동체도 보면요, 공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인데 감당하지 않으니 한 사람이 1인 막 3역, 4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1인 3역, 4역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로가 정말 맡겨진 일들에 잘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레위인은요 너희에게 또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 레위인이 여호와께 그 제사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한 선물로 레위인을 주셨다라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되는 사람도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힘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물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제사장에게 선물이고, 제사장 직분도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선물로. 사실 이 제사장 직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사실 잘못 감당했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선물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비싸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너무 비싸면 공짜잖아요. 뭐 공기, 누가 공기를 뭐 돈 주고 사나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싸지만 공짜로 주신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이 인생, 영어로요 선물이 프레젠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물이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 영어로 프레젠트가 선물 또는 현재거든요. 선물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물이,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이 제사장들에게 선물이 되었다고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삶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